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라서 설교자는 참 어려운 게 타겟을 잡기 어려울 때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인데, 특히 매달 첫 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쉽게 하자니 충분히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또는 내공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 항상 종착지는 무엇이냐 했을 때 짧게 하는 게 최고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달에도 제가 조금 짧게 하겠다 그랬을 때 두 눈을 초롱초롱 하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실망했던 것도 역시나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한 2년, 한 4개월 정도, 특히나 최근 한 4개월 정도는 아예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전하게 될 것인가, 물론 본문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쓰는 그 교회력의 본문에 따라서 제가 정하기 때문에 본문은 정해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라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에 맞추어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고 그걸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까가 설교가의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쓰기 전에 이번에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설교문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설교문을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가만 보았더니 그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최근 특히 한 달 동안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더 길게는 430년의 이 종살이까지 포함해서 긴 시간을 마친 뒤에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이 필요했는가? 가령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조차 없는 그 방주와 같은 네모 상자에 들어가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했고, 쓸려가는 대로 쓸려가야 했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야 했던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깎이고 깎이던 모습을 여러 차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땀 흘려 얻어야 하는 그 땅의 소산물로 영과 육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도 나누었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특히 화해의 말씀, 화해의 직분으로 맡겨주신 성도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또 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특히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신 바 있으신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또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약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 특히나 이 교회에 대한 당부와 같은 말씀을 서로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요, 16절 맨 처음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로 여러분 전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전해져 있는데, 그 말씀은 곧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익숙하게 느끼시는 구절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이 본문을 아주 익숙하게 접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19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할 때 이전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널 때 이야기가 이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전에 너희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로 나아가던 그 순간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던 그 순간 홍해를 건널 때의 일이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였던 그 홍해의 사건을 생각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파라오와 병거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의 길을 여셨고 그들이 바다를 다 건너갔을 때 뒤쫓아오던 군대와 병거를 오히려 그 물이 다시 기운을 회복하여서 그들을 수장시켰던 역사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일인데 이제 새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이럴 땐 PPT도 웬만해서 같이 띄워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 하신 일과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새 일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주르륵 읽으시면 그냥 이런 거겠다 하시겠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데요. 앞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이라고 하신 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던 이전의 일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있는 것을 없애시는 일이었어요. 있던 것을 지워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던 물을 없애야 길이 생기고 쌓였던 것을 치워야 물에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라는 살아있는 생명조차 있던 것도 없애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세워진 것을 허무실 수 있는 분, 견고한 것도 치워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전 일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루겠다고 하시는 새 일은 어떻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아까는 있던 것을 없애하신 것이라고 했다면 새 일은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역사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씀은요 광야에 풀과 나무가 없잖아요.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건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겠다,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역사입니다.
줄인 것을 배부르게 하시겠다, 쓰러진 것을 세우시겠다, 죽은 것도 살리시겠다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욥의 표현으로는 취하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전의 역사와 이제 베푸실 새 역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펴서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처럼 이전의 일,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시고 견고한 것을 허무시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며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만함 가운데도 공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소란함을 고요함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취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들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마지막에도 읽었습니다만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새 일, 새 역사를 예비해 두셨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전 역사만이 아니라 새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주인공으로 서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어디서 느꼈냐면 신약의 본문에서 함께 보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신약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상상한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모습이 보였냐면요,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보십시오. 나사로, 그의 누이 마르다, 또 그의 동생 마리아.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서로 제각각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자기 방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을지 모른 그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오는 모양들. 가만 보면 세 사람이 다 3인 3색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점이,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마리아 같은 게 좋은 거야, 아니야. 누군가는 마르다처럼 실질적인 일을 해야지, 아니야. 나사로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게 최고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저마다 다른 모양인 것이고, 그 다른 모양으로 저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야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핵심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내뱉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냥 판시를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살벌하고 또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가룟 유다의 모습조차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 역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아마 이 당시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심지어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이 사역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를 제가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초심자이든지 중직자이든지 중심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의견을 말하고 남들 앞에서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아넘기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나 가룟 유다나요, 둘 다, 아니 나사로와 마르다까지 모든 등장인물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다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다른 데서도 봤을 겁니다.
익숙할 정도로 체험한 그 가룟 유다는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었고, 거꾸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그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따라다니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를 가진 것조차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게 핵심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으나 포장지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사실 가장 그 속껍질이 내 욕심이거나 돈이거나 또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등과 같이 무언가로 겹겹이 쌓인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로는 300데나리온 어쩌고 하면서 300데나리온에 탐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도 아니고요, 고작 은 30냥을 탐하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 모습이 한없이 연약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던 마리아는 어떤 종국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요, 그가 한 행동 자체는 예수님께 가서 향유에 있던 옥합에 들어있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이지만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서 부여하신 의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말씀 12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는 설마 이게 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섬겼더니 그 섬김을 예수님이 더 존귀한 것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향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에 가든지, 마태복음에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하실 만큼 귀하게 쓰시는 이야기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이 선한 자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크게 쓰시는 분이시고, 큰 것이라도 그 중심이 어긋나 있는 것은 오히려 받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일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백성, 그 중심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품고 저마다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구름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노령에 계시는 중직자 여러분들까지 모두가 그 중심, 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그 중심을 간직하셔서 새 역사의 선하신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